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10절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지금 잠깐 동영상 하나 볼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일 사업가인데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나치에 그 죽어가던 그런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들과 마지막으로 그 감사하는 인사를 받으면서 내가 더 많이 살릴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께 받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과도 굉장히 맞는 부분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ere's be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예, 어쩌면 저 신들러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서 저와 비슷한 후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베드로서는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 27권 중에 복음서가 4권이에요. 그 사도행전이 1권, 요한계시록이 1권. 그러면 6권을 빼면 몇 권이 남죠? 21권. 21권이 편지, 서신서예요. 21권의 편지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바울이 21개의 편지 중에 13권을 썼으니까 남은 게 몇 권이죠? 8권. 이 8권을 공동서신이라 공동서신.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그 곳에 이름을 붙여서 성경 이름을 정했어요. 편지를 받는 곳.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 쓴 것이고, 에베소서는 에베소가 받은 것이고, 에베소 도시가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은 그 편지를 쓴 사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요한 1, 2, 3, 요한 사도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써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8개가 공동서신인데, 오늘은 이 공동서신서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베드로 전서를 왜 썼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갑자기 이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가 나오네요. 여기가 어디인지 한번 볼까요? 어딜까 여기가? 예, 저쪽에 로마가 보이십니까? 예, 로마가 보이고 지중해 보이죠? 여기 본도, 갑바도기아 이렇게 보이죠? 요쪽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역들이에요. 요 지역에 지금 베드로가 요 베드로 전서를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바울 서신이라면 아마 이 소아시아서 이렇게 썼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공동 서신이니까 베드로가 쓴 거는 2개밖에 없으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지역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안 하고 나그네들이라고. 흩어져 있다.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한국 동포라고 안 하고 한국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예, 흩어져 있는 사람들.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이 쓴 시기를 보면은 한 AD 64년에서 68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던데,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하던데, 그래서 로마가 박해를 하니까 로마만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의 그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포에 떨게 되는, 그 공포감이 막 퍼져나가고 있던 그런 시기에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외쳤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속절없이 부인했던 그런 경험이 있던 그가 그 이후에 평생 동안 부활의 주님을 생생히 경험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우리 더 이상 믿음을 잃지 말고 신앙을 지킵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생생히 경험했던 이 베드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이제는 신앙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영화 그 코바디스,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나요? 거기서는 어떻게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전에 오는 그 신앙의 전설, 그 이제 베드로 행전이라는 그 외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코바디스라는 말이 이제 쿠오 바디스 도미네라는 이제 그 헬라어인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36절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말에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의 화재를 일부러 일으키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가지고 박해를 막 일으키려는 그때 베드로는 급히 자기가 살아야 계속 전도를 할 것 같으니까 급히 막 로마를 빠져나가려고 막 가는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는 그 밤 예수님께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의 양을 버린다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다시 매달리려 로마에 내가 가겠다.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나가던 그 발길을 돌려서 다시 그 박해의 그늘이 가득한 로마의 그 한복판으로 다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 그것도 주님처럼 똑같이 매달릴 수는 없다 하여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였던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도 베드로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길이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9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 강해지는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온 인류 중에 있는데 택하신 족속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택한 사람 중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중에서 왕 같은 제사장 중에서도 이 거룩한 나라라는 게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중에서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 것인, 이렇게 점점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먼저 택하신 족속이다. 이게 뭐냐? 예,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생각해봐서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택해서 예수를 믿은 거지, 내가 내 발로 교회 왔지,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죠. 한편으로는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빠랑 아이랑 이렇게 팔씨름을, 저도 옛날에 광은이랑 팔씨름을 했는데, 팔씨름을 하면 아빠랑 아이랑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아이가 이기죠. 아이가 이기죠. 아빠 이기는 아빠 있어요? 못난 아빠가 이기죠. 못난 아빠는 이겨. 아이랑 아빠랑 팔씨름하면 아이가 항상 이겨. 어떻게 이기죠? 아빠가 져주니까. 예. 아빠랑 아이랑 삽질을 해. 삽질을 하면 아이가 삽질을 잘해요, 못해요? 엄청 잘하죠. 막 퍽퍽 막 잘해. 왜 잘해요? 아빠가 힘을 받쳐주니까. 근데 아이가 나는 이렇게 잘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아이가 의심을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아빠가 힘을 좀 빼주잖아요. 예. 아이가 좀 힘들도록 자기가 한 것처럼 느끼려고 힘을, 그런데 아이가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약간 자기가 한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힘을 좀 빼주고 약간 힘들게 땀 좀 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사는 게 어떠세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그냥 거저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너무 힘들어. 우리가 많이 힘들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막 피똥싸고 왔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만, 우리 지혜로만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대한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도우심을 절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원하신 거죠. 나의 모든 노력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결국은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이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됐을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세요.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하시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 야곱을 못 이기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야곱을 못 이기시겠어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야곱을 싸우다 하다하다 못 이기시고 야곱에게 이름을 주세요. 무슨 이름을 주시죠? 뭐라고 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너에게 지는 하나님이야. 난 너에게 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는 너에게 낚인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한테 낚였어. 하나님 우리한테 오늘 그러는 거, 난 너한테 낚였다. 나는 널 사랑해서 너한테 낚였어. 이러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거셨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돌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느껴지신다고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잠재력을 다 끄집어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싸움이 실은 하나님이 99.999999999%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만, 그래도 이 싸움이 여러분 자신의 싸움이 되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 자신의 승리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극한의 그 마지막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야곱처럼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외로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나에게 지는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이 우주를 돌리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겨루고 이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 이 말은요,
왕 옆에서 제사를 관장하던 그런 제사장을 말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던 사람. 거의 왕이 의지했던, 때로는 왕보다도 더 위엄이 있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던 그런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이란 말은요, 라틴어로 보면은 폰티펙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놓아요? 어디 사이에 다리를 놓을까요? 제사장이니까 다리. 어디 사이에 다리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그 중세에는 그게 천주교에는 신부들만 제사장이에요. 그죠? 근데 종교개혁, 이 성경에는 누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세시대에는 그게 신부들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그게 아니다. 종교개혁의 3대 주장이 뭐냐면 오직 성경.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신자 제사장,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신자 제사장이라는 거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건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요, 특권에 관련된 명칭인가요? 사명에 관련된 명칭인가요? 사명에 관련된 명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에 관련된 명칭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사명에 관련된 명칭.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 뭘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뭘 위해서 그거를 의미하는 게 제사장이라. 그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서 주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신앙의 본질이다. 사실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 자신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이 본업이고, 그 일이 순탄하게 잘하기 위해,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뭐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복음 증거가 본업이었다. 하나님 복음 증거가 본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 세상 직업이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이라면 세상 직업, 직장만을 위한 목적
그것을 위해 내 인생이 다 드려진다면 아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과 비전의 일부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제사의 가장 최고의 제물이 뭘까요? 로마서 15장 16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새로 믿는 자가 주께 드려지는 것을 자신이 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로 여겼다. 그게 최고의 제물이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 뭐냐? 새로 믿는 자다. 근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냐?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시험을 이기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헬라어로 헬리우스라고 하는데, 이 헬리우스는요, 어부라는 뜻도 있지만 미끼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을 낚는 미끼가 되라. 예. 풀어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누리게 하기 위해 네가 먼저 그들에게 잡아 먹혀라. 이런 말입니다. 끔찍한가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에게 먹히마. 내가 먼저 너에게 낚이마. 내가 먼저 너에게 지는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먼저 우주를 너를 중심으로 돌려줄 테니 네가 저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먹이가, 미끼가 되어주겠니? 얼마 전 기도 중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제가 담임 목사일 때 사랑동산교회 건물이 매매가 되고 이전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 같았어요. 너는 평생 통로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느냐? 계속 통로의 삶을
살기를 격려하고 싶구나. 그것이 한 이유이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BSU의 사역은 통로의 사역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30년 동안 뭐 했냐? 그동안 사역했던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 청년들 다 모았으면 BSU가 아니죠. 교회죠. 계속 흘려보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생활비도 안 나오는 그걸 못하라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거를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잘 살잖아요. 네. 그 저수지가 되는 사역을 할 것이냐, 통로가 되는 사역을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통로가 되는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통로가 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격려를 하시는 듯합니다. 네. 그 어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이 숫자에 대한 안타까움이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냐.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느냐, 주께 돌아오느냐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숫자를 채워야 되는 것,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거냐. 저는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낚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통로로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저수지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 계속 통로로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낚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통로에게도 축복을 주셔서 넘치는 공급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낚여 계신, 우리를 중심으로 돌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숫자의 안타까움이 아닌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먹히는 미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먹히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 그걸 원해요. 예, 어제 또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에 전도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섬기기를 원하고 돌보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너무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대한 필요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갈급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며 나아갈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저는 앞으로의 교회는 울타리 교회보다는 우물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까지만 우리 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좋은 우물, 아주 만나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을 우리가 잘 만들어 놓는다면 사방에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로서 부르셨음을 믿고 우리에게 낚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택한 사람으로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